예, 시작하겠습니다. 성직자 과세 2006년 4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사실 종교교회 내에서도 꾸준히 자발적인 근로소득세 납부 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개신교 9개 교단으로 구성되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표방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새칭 진보 쪽의 교회들의 모임이죠. 이제 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을 위시한 뭐 그다음에 뭐 그쪽으로 구성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주로 신앙의 실천을 위주로 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죠. 목회자 과세 운동을 범교단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언론회에서도 납세라는 국민의 의무를 성직자들이 반대할 사안이 아님을 천명하였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도 1994년부터 소득세 납부를 결의하였고 최근에는 성직자 납세 원칙 가이드라인과 급여 지급 방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기총은 목회자에게 근로소득세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며 조계종도 과세평등에 의한 종교인 소득세가 아닌 종교인 근로소득세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조계종 같은 데는 근로소득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지 사실은. 그동안 종교단체는 순수한 종교 행위를 전제로 한 비영리 단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나 증여세 등의 면세 혜택을 받아왔으며 성직자의 소득 또한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나 봉사비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직자 80% 정도가 면세점, 그러니까 세금 면제하는 기준 이하로 추정되기 때문에 과세의 실효성도 의문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차원에서 공평과세는 종교단체나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일부 종교단체의 탈세 의혹과 흠금과 연루된 성직자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차제의 실정법 차원에서의 법의 형평성과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규범 회복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과세점 이하죠. 자신이 한 달을 받고 있는 뭐 사례비랄지 그런 임금이랄지 한 것들이 과세점 이하인 것은 뭐 대부분은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받는 사람은 너무 많이 받고 하니까.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 의무 사이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충돌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과세라는 법의 형식적 논리는 자칫 종교에 대한 국가의 억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대다수 면세점 이하 성직자들에 대한 납세의 절차가 법적으로 미미한 상황에서 과세는 마치 성직자들이 일부러 납세를 회피한 것처럼 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 공동체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정직한 납세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의 납세에 대한 책임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 굳이 회피할 명분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 세금 납부 쟁점 사항은 현재
사회적으로는 크게 법적인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쟁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목회자 과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서 세금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짚어봄으로써 향후 목회자 과세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함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법적인 관점인데요. 말씀이 있고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입장에 따라서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근거로 크게 두 가지로 그 쟁점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국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직자의 종교 활동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의 조세 정책에 성역 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세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둘째, 종교인의 경우 예외로 보는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조세 평등의 일례로 국제사회에서는 한때 재정난을 겪은 이태리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법 개정안, 아시겠지만 이태리나 유럽에서는 이 사람들 재산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로소득세 이런 것보다는 재산세, 부동산세에 그 초점을 둔 듯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지난 2012년 2월에 고시하였습니다. 이때 아주 시끄러웠죠. 특히 이태리는 더욱 카톨릭세가 강하니까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세수 확대를 위해 카톨릭 교회에 대한 면세 혜택을 2013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한 경기 부양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요 앞에는 우리가 그 당시 외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유럽에서 경기 부양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이태리는 더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예컨대 호텔 내의 기도실, 예배실과 같이 수익 사업 안에 있는 비상업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이제는 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2012년에 그렇게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태리 최고행정법원은 가톨릭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과세안을 부결하였으나 정부는 부동산세 납부에는 예외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2015년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를 향해 교회들이 수익 사업 포함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성당 안에 들어가면 입장료 받잖아요. 그리고 성당 안에서 초 팔고 성수 팔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들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 그 절에 들어갈 때 그 입장료는 없어졌지만 역시 그 문화재 그 보호법에 의한 그 세는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하고 똑같지요. 그 수익도 한국 조계종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수입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지위를 누리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쓴소리를 던지고 하였는데 그게 나중에 사실은 그전 세계 카톨릭 교회에 그게 자신들 그 교황의 어떤 입장을 정리해가 다 돌려서 그렇게 하기로 시행하기로 이후에 됐죠. 지난 1929년 교황청과 무솔리니 정권 사이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 이후 교황청 소유의 종교 기능, 부동산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재정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 정부가 신성 불가침 영역에 과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세, 재산세를 부과해 버린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인의 과세에 대하여 찬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된 논리가 성직자는 종교적인 봉사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신자들의 헌금을 통하여 교회에서 사례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헌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죠. 또한 목회자도 사례비를 교회 헌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목회자가 부동산 소유나 재산 상속, 강의, 책 저술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일방적으로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직자의 납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근로가 단지 생활비의 수준을 넘어서 목회자 간의 소득의 극명한 격차를 보이는 사례가 많으므로 순전한 영적인 봉사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예컨대 그렇게 그 목회자들의 소득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면 그 소득이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준을 교단에서 마련을 해서 그 격차가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울러 비영리 단체의 구성원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경우도 동일한 과세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매기는 이중과세의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나라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교회에 자신들의 11조라고 내고는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의 잠언 기자는 신앙인은 물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삶도 경제적 부를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 돈과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쟁점은 단순히 법적인 관점을 넘어서 도덕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교회의 재무행정의 투명성에 관한 의혹에서 생기지만 특히 도덕적 문제는 목회자가 특권층으로 인식되고 헌금 유용 의혹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외에 허위로 기부금이나 헌금을 냈다고 속이고 연말 정산 때 기부금 증서를 받아서 공제하는 일들이 금융당국에 의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은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은 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목사 할 때 그런 기부금 그 영수증을 떼줄 때 제가 논쟁을 많이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 90년대 후반 D생명 회장의 외화 밀반출 사건이 있었을 때 계약자들이 돈이 어마어마했죠. 계약자들의 돈 수천억 원이 불법으로 빼돌려진 것이 교회 기부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추적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당시 자칫 탈세의 온상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혹을 사게 되었습니다. 뭐 이름을 뭐 거명할 수는 없지만 어, 아주 그 교단에서 존경받던 그 목사가 있던 그 큰 교회였죠. 예. 그 양반이 또 웃기게도 탈세 그 뭐 탑 파이브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때는 교회를 다시 나갈 때가 아닌데 TV를 터니까 옛날에 한때 왜 그 예능 비슷하게 서울시청 세금 추적 기동대 이래가지고 탈세자들 집을 떡쳐가지고 재산을 압류하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그 금고에서 현금을 뺏기니까 이 사람이
그 프로그램 카메라에 대고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돈인데 너희들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웃었거든요. 좀 미친놈이라고. 예,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인데 아주 유명하죠. 그, 다 아시는 하모 목사 동서죠. 지금은 그 하모 목사가 작고했지만 교회 헌금의 내역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 사용 출처와 사용 목적과 용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지된 재판 중 헌금과 교회와 연관된 전문 내용이 50건이 매년 50건이 넘는 것으로 보아 교회의 헌금과 연관된 시비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로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계 공개를 투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는 투명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일부 어떤 교회는 연말에 프레젠테이션 자료 화면이나 간략한 결산서 등으로 대신하여 투명한 회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요번 노회에 가서 느낀 건데 그 회계 항목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이나 회개가 없어요. 예. 제가 뭐 나이는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만은 나이는 많지만 교단에서 또 저희 그 노회에서 그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할 기제가 못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노회 가면 몇몇 무리들만 뭐 다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 너무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는 그런데 안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고 나면 제가 목회자라는 거에 대한 너무나 자괴감이 듭니다. 아, 뭐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나?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해가 목사가 됐나?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잘 가르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회계 문제, 재정 문제가 막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단하게 연말에 공동의회에서 슬쩍슬쩍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대안으로 목회자나 종교법인을 위한 회계 처리 기준을 저는 세무당국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정부 당국에 신고 및 공시해야 하고 규모가 큰 종교법인은 외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 아직도 그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데에 밀려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신학적인 관점을 잠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제가 볼 때는 세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먼저 중시해야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기독교 정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경제 윤리를 좀 그것으로 규명해보고 이 세상에서 감당하여야 할 교회 책임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허탄한 목적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일하는 사명과 청지기로서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취하여진 개혁이라는 내용도 많은 경우 세상의 이익과 연관하여 이루어진 분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열이 많이 됐죠. 정치적, 그 다음에 돈, 어, 자본주의적. 리차드 니버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과의 타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위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봐지는 거죠. 예. 따라서 교회의 과제는 이러한 위선에 대한 윤리적 자각과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의 개혁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교회의 위선은 거짓된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개혁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개혁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개혁되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너무나 정치지향적이거나 너무나 자본지향적이거나 또는 시장지향적이거나 또는 목사 개개인의 권위지향적으로 나아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금 문제와 연관하여 기독교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스스로 도덕적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개혁의 사안에 직면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교파나 교리분열이라는 모습을 통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면 개혁의 요소도 있었지만 기층사회가 제공하는 정치-경제적 토대 위에 종교적 계급주의를 고착화하며 교회의 권력지향적 이기주의를 합리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가 제공하는 정치나 경제적 이익에 교회나 성직자는 종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이익을 더 주고 하는 쪽으로 권력을 주고 하는 쪽으로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저 왜 저렇게 교회가 권력지향적이고 약자 편에 서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가 제공하는 어, 요건 했고요.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안을 단지 법의 해석이나 도덕적 잣대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뭔가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교회가 좀 해줄 수는 없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현대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직자는 무엇보다도 성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재조명 또는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삶은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을 소유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옳지 않음을 제자들도 각성하고 있었습니다. 성직자의 본연의 자세는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일로부터는 자유할 수밖에 없으며 부를 소유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직자들은 부유하신 이로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비천에 처하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퀴나스는 11조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의 임금에도 속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으며 11조를 드리기 전에 세금이나 삭을 먼저 공제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11조와 연관하여 두 가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11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또 다른 하나는 11조로 드려지는 헌물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1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성직자가 성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며 이는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로 드려지는 헌물은 평신도면 누구든지 참여하여야 할 신앙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첫 예물을 드리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제사장들은 첫 열매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보다 직분이 낮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구약의 민수기 18장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레위인들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11조로 자기들이 삭슬 받은 그걸 다시 11조를 드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이유로서 성직자들은 11조를 교황에게 드려야 하고 교황은 그 헌금으로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아퀴나스는 해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아퀴나스 입장은 후에 중세 카톨릭의 부패로 그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칼빈과 루터는
얼마의 돈을 내고 영혼을 살려고 하였던 당시 교황청의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사회의 질서를 책임질 당시 체제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신앙인의 책무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 관세와 국세를 세상 임금들에게 내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모범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법과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는 이것에 의하여 의로워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의 권위를 따르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정신에 근거하며 헌신적인 사랑의 정신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뺨만 맞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 뺨도 돌려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정신이 있다라는 거겠죠. 루터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당시 왕정시대의 교황이 독일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왔던 본래의 이유는 터키와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세금을 내었는데 그 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교황청은 세금을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거두고 교황청을 짓는 일에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결국은 그런 요소도 종교개혁의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었던 것이겠죠. 칼빈은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순전히 국가의 질서를 위한 것이며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요셉,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다니엘,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과 왕들이 신앙의 경건성을 통하여 공적 헌금이나 기금을 자유롭게 모금한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에스겔서 48장 21절에는 군주에게 많은 땅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칼빈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금을 내야 할 기독교인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관리들은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탕진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국민의 피와 같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시겠지만 칼빈이 그 제네바 시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으로 통치하고 자기가 그 시를 관할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했고 그걸 통해서 어, 굉장히 뭔가 개혁적인 모습들을 유럽에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루터의 당시 관점을 현재의 목회자의 납세 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만일 국가가 기독교의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여 주고 한국 내 기독교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준다면 세금 납부의 문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금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의 유산을 보존하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국가의 예산을 기독교가 사용할 때 정교유착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교회의 성지 보존을 위하여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관련 복지관, 기독교 관련 교도소, 기독교 관련 교도소라 그러면 또 할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교도소가 하나 있죠. 그 유명한 그 교도관 출신 장로가 그분이 전국적으로 신앙 간증을 엄청 하고 다녔고 저도 부목사 때 이분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듣고 참 감동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그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죠. 거기서 엄청난 재정 부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참 좋은 일 하자고 처음에는 좋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다가 그 안에서 일이 다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어, 국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세금 납부할 거 납부하고 하자라는 거지. 그런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시설에 예산을 주고 있다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 세금 내는 거 무섭다고 제일 먼저 포기한 게 뭡니까? 각 교회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뭡니까? 아이들, 성도들이 없잖아요. 신도들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린아이들 목소리, 떠드는 소리, 그런 소리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까? 선교원, 그 다 없애버렸죠. 아주 유행처럼 없애더만요. 종교적 신념이 사회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막스 베버, 뭐 다 아시는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베버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칼빈주의에서는 개인과 윤리 간의 분열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지난번에 늘 이야기한 기독교적 그 윤리가 세계관이 철저하게 그걸 갖춘 자본주의자들이 나타남으로써 그 소상공인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그 유럽을 발전시키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서 칼빈주의의 윤리적 공적주의와 직업 개념이 그 특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에게는 청교도 상인에게서 발견되는 금욕주의와 칼빈에게는 철저한 구원이라는 자기 확신을 보장하여 주는 직업 노동이 자본주의의 정신이었습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공적주의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고 볼 때 여기서 세금 납부는 기독교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시알로 들어오신 분은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예, 저는 장로교 통합 측 목사고요. 예, 예, 여기 당진에 성산의 농촌교회 심호하고 있고 올해 은퇴합니다. 예, 예. 여기, 반갑습니다. 여기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아, 그 유튜브에서 전에 봤고요. 예, 예. 얼마 전에 지난번에 김진호 목사님 바울 강의인가 그거 강의가 있어서 들어왔었어요. 거기는 다른 그 사이트. 다른 사이트였나요? 예, 예, 예. 어, 예, 어쨌든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오늘도 우리 최 목사님 뭐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참, 이 돈 문제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안 가르치고 또 목사님들도 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11조 아까도 이제 이야기 나왔지만은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11조에서 잘못 이제 이해하고 뭐 그래 가르쳤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1조 문제는 진짜 이 교회 재정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11조는 다 그 폐지된 것이고 그야말로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하나 표현으로 뭐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면 또 많은 또 디베이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11조 문제는 그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지금 뭐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과 만mon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게 진짜 간단한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이야기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자체가 이 돈을 떠나서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또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 어떤 철학, 어떤 세계관 여기에 교회가 이제 물들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보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뭐 이제 교도소 뭐 기독교 교도소 저는 뭐 자세한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뭐 그런 예뿐만 아니라 이 어느 정도 의 교회도 어떤 규모를 갖추고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게 돈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조차 이게 나타나니까 이거는 뭐 다른 그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세계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비판의 목소리도 낼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더 그런 부분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측면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 좀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한탄스러운 그런 마음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름대로 느낀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마이크 켜 있는 우리 김종일 목사님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늘 귀한 말씀 잘 듣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단순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교인들이 그 헌금을 한 것은 일종의 이제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 기부금에서 받는 사례비는 소득이 아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또 그 혜택을 많이 받고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 아예 그냥 그 대한민국 국민의 혜택을 아예 전혀 누리지 않으면서 산다든지 이제 이런 논리는 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 소득 어차피 그 제가 교회에서 재정 그 집사를 해보니까 더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 이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사례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사례비가 아니고 그 급여, 예, 정식 명칭이 이제 급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결부된 그런 연금 제도도 있고 이런 등등. 그래서 명백히 이제 어떤 어, 뭐 소득의 개념이니까 거기다 근로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붙이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근로라는 말이 굉장히 신성한 말인데요, 그죠? 이게 노동이 신성한 것이고 근로가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 그 목회 사역도 근로라고 하는 그 어떤 신성한 개념을 갖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급여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냈을 때 오히려 일반 사회에서 그 이렇게 더
어, 말하자면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비난받지는 않는 예, 저쪽은 치외법권 지역처럼 그래가 세금도 안 내고 그 많은 부를 누린다 하는 어떤 좋지 못한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낼 거 열심히 내고 대신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금을 갖다가 안 내는 어떤 그런 그 기업이나 그런 어떤 특정 고소득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좀 봐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 그것이 상당히 소득세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적당히 뭐 안 내도 다 둔 감아주고 또 문제가 들성 싶으면은 이제 그 세무서 직원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그 세무서장들을 불러놓고 한번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득세를 어, 성실 납부제도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아주 철저하게 걷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잘 걷는 건 좋은데 그 세금을 국가에서도 그걸 쓰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지 말고 제대로 좀 잘 쓰고 그걸로 부패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나라 경영을 좀 제대로 잘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뭐 특별한 뭐 제가 뭐 질문이나 뭐 어떤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 이재율 선생님, 예, 또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또, 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강의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종교인 어, 소득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 부과가 안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 예, 교회에 글쎄요. 대해서.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공한 어떤 사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비영리 법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비영리 법인 소유기 때문에 부과가 안 돼요. 아, 교회 예, 이름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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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런데 되는 게 교회 몰래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개인 이름 바꾸면은 그 자동 그게 또 이게 신고가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그 이제 세금은 내겠지만 개인 이름으로 음, 내겠지만 그게 또 교회에 대한 피해가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우리. 예, 그런데 이제 재산세를 교회 재산에다가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누구 부담이냐면 이제 신자들의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 세금은 결국은 신자들이 이제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데, 어, 그게 지금 이제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어, 그 기부금 면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종의 환급을 해주잖아요. 예, 예. 기부금에 대해서 몇 프로를. 그거는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어떤 교육의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회를 선도하는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교회가 대신 해주는 걸로 봐가지고 기부금의 뭐 10%인가를 이렇게 이제 개인에게 돌려주는데 그거하고 정반대가 되겠죠 이제 정반대가 돼가지고 어,
교인들이 결국은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건물이나 혹은 뭐 토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뭐, 보도가 자주 됐는데 요즘은 좀 잘 못 본 것 같긴 해요. 뭐 어떤 암자에다가 뭐 수억을 기부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어, 이제 옛날에는 소득공제 제도가 있었죠, 그죠? 예, 소득에서 자기가 번 소득에서 그만큼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금을 탈루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교회에서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앉아있으면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게 아주 나쁜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적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요. 음, 뭐 이상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2015년 이후에 기부금 공제 비율이 이제 아주 좀 정확하게 산정이 돼가 예전에는 자기가 낸 것만큼 그 포션으로 쫙 비율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그 몇백만 원 이하 딱 해가지고 기부금 공제가 옛날만큼 그렇게 안 커요, 포션이. 그러니까 이게 그 정착이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이게 그 정직하게 하더라고. 교회에서도 정직하게 떼주고 그 아마 그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사건이 아마 크게 돼가 그 다 구속이 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뭐 어디 그 저 절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뭐 몇 천만 원씩 막 써줘라 막.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이게 뭔가 좀 제대로 되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일맥상통하게 사실은 우리 교회 지도층인 목회자, 장로님들이 제대로 세금을 잘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 영향이 교회 전체에 또 미칠 수도 겠다. 그걸 가만보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때 되면 교회 담임 목사부터 도덕질을 시작한다고요. 야, 저 장로, 제가 이거는 직접 당했던 일이니까 제가 평소에 굉장히 싫어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건축업자인데 어느 날 무기명으로 돈을 몇 천만 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근데 지는 무기명으로 하지만은 그 저를 통해 가지고 전해졌기 때문에 제가 누군 줄 알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이 아닌데 굉장히 속된 인간인데 이건 장로감도 아닌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회개를 하고 그 장로를 굉장히 존경해야 되겠다, 이 사람. 그 사람 그 배움도 낮았거든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몇 천만 원을 기부를 하더라고요. 무기명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는데 기부금 영수증 떼줍니다. 광고 딱 나오고 나니까 그 주에 저거 집 사람 권사하고 오더만은 목사님 내 그 헌금한 거 있지요 무기명으로 그거 중에 500만 원은 우리 큰아들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떼주고요 500만 원은 며느리 이름 500만 원은 둘째 아들 이름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 자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릇 그래 제가 그걸 막 화를 냈습니다 장로님 왜 무기명으로 했는데 이걸 왜 장로님한테 떼줍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그 헌금을 드렸으니까 누가 낸 줄 알 거 아니요.
그러면 무기명으로 내지 말아야죠. 장로님 이름을 써가 내 3천만 원 헌금 냈다고 온데방데 자랑을 해야죠. 그래가 싸움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려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싸움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최 목사님 써주소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편한 소리로 제가 뭐 성질이 더러우니까 도덕질은 딴 데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내가 써줬어요. 뽑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런 본을 자꾸 보여야 내가 이거 이 사람 도덕질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일조를 하는구나. 결국 우리가 나라 세금 축내는데 일조를 해버린 꼴이 돼서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가끔씩 교회에서 벌어지는 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면 목사들 좀 이렇게 받는 목사들은 막 핏대 올라가면서 우리가 노동자냐고. 그럼 내가 하나님도 노동을 하셨는데 그 말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더 그래, 정교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김 목사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소리 이게 조금 올려보시죠. 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요. 소리 잘 안 들립니까? 음. 지금 이제 마이크 산 걸 지금 저 병원에 놨거든요. 초반에 시스템이 이상해져가 새로 만진다고 아마 소리가 다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스피커를 올려놨어요. 목사님 이야기할 때. 지금은 좀 낫습니까? 네. 좀 낫네요. 약간 음성이 좀 바뀌네요. 아까 이제 그 근로 노동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핑계를 이제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된 또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 특권의식이라 해야 되겠나? 좀 맞습니다. 예. 피해복권자 같은 이런 또 생각을 가지면서 그걸 갖다가 이 신앙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뭐 좀 더 고상하게는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 잘못된 어떤 생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조차도 이게 금권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철저한 어떤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잘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이제 주제로 이제 경제학을 우리가 이 주모임에서 하는 그 이유도 저는 기독교인이 사실 그 경제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신앙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자체가 자본주의 이제 그 취자의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뭐 어떤 초연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이 밥을 먹고 뭐가 다 똑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사는데 어 아까도 뭐 강의 중에 뭐 저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았다 했는데 그 뭐 교도소 막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결국 보니까 또 그런 어, 탐욕스러운 이런 그 모습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웨슬리가 이야기한 그 돈 주머니가 이제 회개야 진정한 그 회개다 하는 그 이야기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목사님들이 뭐 이런저런 또 가르침을 이제 교회에서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올바로 돼 있나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제 잣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그 기준 잣대가 바로 이 돈에 대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대부분이 돈 문제로 지금 이게 걸리고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좀 진짜 깨끗하게 정직하게 또 문제를 또 다루시고 또 그것을 실제 그 설계에 많이 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이 어떤 그게 조금 이원론적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영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거 뭐 영적인 게 뭐 또 뭐 따로 있고 뭐 어떤 세상적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가 임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또 반성하고 그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이런 주제로 많이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우리 이 교수님도 그에 대한 좀 책도 앞으로 좀 고민하면서 좀 쓰시고 우리 정 목사님도 이제 쭉 강의하신 걸 이제 나중에 언젠가 뭐 책으로 뭐 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이 어떤 부분이 변화돼야 되는가 하는 이런 걸 많이 또 고민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뭐 이야기하려면 참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 오늘 뭐 그 정도만 해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짚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게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두 번 강의 남았습니까? 세 번 세 남았. 번 예, 남았습니다. 세 번, 예, 세 번.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보고 또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은 다다음 주는 아주 재미난, 지금까지는 조금 무거웠다면 다다음 주는 아주 재미난 유대인들이 왜 부자로 예, 살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편히 네.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